6장 13절까지 읽을게요. 자,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이르되 이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 때 조금만 앞으로 한 두 칸씩만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퍼지신 것 같은데 조금만 앞으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이 맨 뒤에 소리가 하여튼 제일 잘 안 들립니다. 맨 뒤에가. 그래서 조금만 좀 앞쪽으로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6장 가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출애굽기 6장 왔네요.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본문이냐 하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백성을 좀 이끌어내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겠다. 네가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갑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줘서 막 6번이나 거절하고 그러나 결국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뭐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고 지팡이 잡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이 힘든 사정을 기억하고 돌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청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분 좋게 바로에게 가서 자, 우리 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바로에게 하니까 바로가 그러세요? 가세요? 이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봤던 게 뭡니까? 바로가 야, 이 녀석들이 아주 게으르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네. 너네 좀 편하구나. 그래,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는 여태까지는 벽돌을 굽는데 집을 주면서 벽돌을 구우라고 했는데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벽돌을 구워라 라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일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켜서 왔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어려움이 나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5장 23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20절 23절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시죠, 나가시죠 하지 않고 너는 괜찮아서 너네 뭐 게을러서 그렇구나 하면서 더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바로가 더 학대하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나는 순종했고 나는 무슨 낙동강 오리알입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원망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했다는 게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울어도 어디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괜히 엄한 데 가서 울면 안 됩니다. 나이트 가서 울고 뭐 술집 가서 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괜히 엄한 데 가서 여자친구 앞에 가서 네가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준희 씨 알겠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돼. 모세가 그게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사실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요즘 정신이 없었나 까먹었어. 조금만 기다려 할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겁니다. 너 자꾸 잊어버리는데 내가 처음부터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라고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하면 바로가 네 말을 들을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들을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분명하게 안 들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한번 여러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9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처음에 안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4장 21절. 그 다음에 또 콜링할 때도 이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죽는다. 3일 만에 죽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이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해를 해요. 그것만 딱 기억합니다. 애들도 보면. 근데 제자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나중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왜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쉽다고 하셨습니까? 좀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까?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넓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습니까? 협착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쉽지만은 결코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요즘 뭐 하십니까? 요즘 무엇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어려움은 누구나 당하기 싫어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왜 같이 앉으셨습니까? 옆에 앉으신 분이 친구입니까? 같이 제가 보니까 친구 아닌데 괜히 앉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남본교회에도 여러 동역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세월을 쭉 돌아볼 때 어려움을 함께한 분이 계시죠. 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때 저분이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계셨다. 그분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어렵다고 십자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봐라. 너네 셋인데 둘만 하니? 다시 해봐. 오케이. 군대 가도 될 것 같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기를 원하세요.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 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다가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8복에서 말씀하시듯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가 주를 위해 살다가 핍박이 있고 주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고 예수 위해 살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든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길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 이제 80세 이후의 인생을 계속 보시면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죠. 어딜 가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딜 가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세는 마치 친구가 친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행이란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동행. 누가 동행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죠.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죠. 그들이 어딜 가거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고 남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남모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모든 세상의 굴곡을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친구 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사실은 이 말씀을 모세를 부르시는 때부터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의 조상, 약 600년 전의 조상입니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내가 계속 그들과 함께한 약속이 있다. 반드시 그들을 이 땅에 그들의 자손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좋게 되면 약속 안 지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저 사람 좀 약속 지킬 것 같다. 또 약속한 지 오래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신실하다? 들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지킨다. faithful 해서 믿을만하다. 여러분, 사람이 믿을만합니까? 믿을만하지 못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좀 그렇지가 않죠. 신뢰하기 좀 힘들죠. 사람은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고 일하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겠다는 걸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은 제가 굉장히 나이든 아저씨라고 보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께는 제가 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저도 하여튼 여기서 한 나이가 중간 때쯤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혹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니까요. 상황은 악화될 수 있죠. 건강이 점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때도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아이고 헛살았구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를 신실한 약속대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지금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을 꼭 구원해야 하나님 되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간 첫 성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좋은 일 하고서 감옥에 갑니다. 막 채찍에 맞고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가 그가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해서 전도도 하신다. 아멘 하기 힘드시죠?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위에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으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당장은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난 받았습니다. 근데 밤새 찬양하니까 죄수들이 듣고 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전도할 간수장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고난 가운데 있고 모든 일이 내 뜻 가운데서 되지 않는 분들은 그럴 때일수록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바울 기다리고 있었어요. 찬양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당하게 하셨다. 애매하게 고난당하게 하셨다. 과연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렸죠. 그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도대체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저기서 간수장이 자기 배를 자기가 찌르려고 칼을 착 드는데, 잠깐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남문교회에 지금도 이제 고등학생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고등학생을 다 지나고 나서 남는 게 대학이 아니라 남는 게 예수님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고등학교 생활 다 지나면서 끝났더니 난 좋은 대학 갔다. 그 정도로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고등학생을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다양한 환경과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계신데요. 이 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졌다. 나 예수님하고 좀 더 가까워졌어. 작년보다 지금. 난 예수님이 더 좋아졌어. 예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건 난 너무너무 감사드려. 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함께 계셨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 이런 거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통해서 결국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제가 처음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된다, 이런 말씀 나누었죠. 친구 기억하시죠? 네, 정직하신 하나님, 친구. 그 다음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좋든 나쁘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거를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구원자구나. 나를 건져내고 계신 분, 나의 삶을 이렇게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않았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자,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반전을 위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라까지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거기까지는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나오면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고 나오고 나서는 하나님이 꺼내주셔도 하나님인 것도 같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된 것도 같고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죠. 화장실 들어갈 때 얼마나 절박합니까? 제발 빨리 나오세요. 견딜 수 없습니다. 제발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여유 있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얼마나 힘든지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될 수 없는 지경까지 그들을 내어놓으시고 꺼내주면서 이 꺼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보다 더 큰 자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전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저게 안 되고 요게 안 되면 나는 죽고 저게 안 되면 나는 죽고 순전히 다 이런 얘기들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걸 알기 전에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나를 꺼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구원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훈련 과정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시편 70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실망에 봉착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는 더 강박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해서 자기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내가 전부터 너에게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그러니 이제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여 나의 친구가 되라 명령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의 고난까지 사용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어려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더 어렵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원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